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순종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산을 보노라면 산이 중첩되어 보이잖아요. 앞산이 뒷산보다도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멀리 있는 큰 산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서 앞산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가서 본다든지 높은 데 가서 다시 그 산을 보면 앞산이 있고 그리고 뒤에 높은 산이 있는 것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구약을 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당시대에 예언적 말씀을 주는 것 같은데 멀리 보니까 훗날 오실 메시아 그리고 더 먼 훗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8번의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소개를 했는데요. 각 환상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종합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느냐 내가 다 안다 이런 메시지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사명을 일깨우는 그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죠. 그렇지만 성전 재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먼 훗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는가? 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이런 것이죠. 스가랴 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또 내 병거를 통해서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감찰하는 것 같이 소개하지만 오늘날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 당시대 사회적 환경, 정치적 상황들 또 이런 시대적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오늘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을 벗기고 오히려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주는 이러한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당시대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메시지는 8번의 환상을 다 보여주고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이 대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이 면류관, 금면류관을 만드는데 헌신한 이들이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나오는데 이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취하고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받았어요. 여기에 도비야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은 느헤미야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도비야는 산발랏과 게셈과 함께 그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 그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에 집요하게 방해하는 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도비야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일꾼이다. 여기 헬데, 도비야, 여디야,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한 소개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재력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죠. 이들이 헌신한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광야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금은 보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겠다고 설계도와 재료를 선포하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내놓은 예물들, 재료들이 너무도 많아서 제발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을 정도로 즐겁게 헌신하는 이들이 많았다.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족장도, 여자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 성막이 완공이 되었죠. 솔로몬 성전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그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고, 9절에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다. 이 예물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것 아닙니까? 신약시대에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앞장선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요, 공회원이요, 재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해요.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놓고 헌신하더라. 초대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먹고 마시는데 핍절하지 않도록 헌신을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재능들을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쥐, 고아를 떠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펴서 헌신을 하더라. 스가랴 시대도 금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은금을 내놓는 그 쓰임받는 일꾼 세 사람을 오늘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이들을 한 번 더 소개하는데요. 14절 말씀에 이들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이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헬데가 헬렘으로 나와요.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인데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하기를 이 헬데와 헬렘은 동일인이다. 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가 나오고 또 스바냐의 아들 헨이 나오는데 역시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현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한 사람의 이름을 두 개의 이름으로 나누어서 번역하지 않고 똑같이 헬데로 또 헨은 요시야로 이렇게 통일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요즘 참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 선교회들 또 교회들 하는 일들을 보면 베트남에 또 캄보디아에 태국에 필리핀에 지금도 그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그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헌신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들을 통해서 이처럼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복음을 전거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두 번에 걸쳐서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를 소개하는 이유.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념하신다. 여러분들의 헌신, 또 여러분들의 수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이 쓰는 왕관, 면류관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학개 스가랴 이 시대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군가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계열인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종교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말씀에 보면 세 번째 환상을 이야기할 때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짓는데 여러 부분 장애물이 있고 험난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큰 산들이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결국 성전이 완공되리라는 그 말씀을 환상으로 받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장에 와서 어찌된 연유인지 이 이후로 총독 스룹바벨이 사라진 거예요. 포로 귀환 시대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치적으로는 총독 스룹바벨, 이 둘이 연합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휘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스룹바벨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추앙하게 되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가 반역의 싹을 미리 자르기 위해서 본국으로 강제 소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왕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없어서 지금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이 왕권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해서 그 공동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혼란을 지금 방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권을 위임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이 모습이 그냥 이 성경에서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 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이 변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 종교를 장악해서 아예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바로 신약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말라기 시대 이후 예수님이 신약이 시작되기까지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공백기였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침묵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보통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시대에 대제사장이 군사령관,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카비 시대 그 이후에 왕조를 하스몬 왕조 시대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왕의 역할까지 다 감당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휘를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왕권, 제사장권 이 두 개를 한 사람인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준 것은 당시대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앞에 작은 산이 있고 뒤에 큰 산이 있고 그 너머에 더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가 시대적으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대제사장과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또 다윗께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중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왕권.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왕권을 씌워주는 이 모습 속에서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바로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님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을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속히 다윗과 같은 그 시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왜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처럼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며, 그렇다면 이 땅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 어떤 말씀만 하세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로 알고 믿고 그 밑에서 한 자리 얻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 또 어떻게 이 땅에 오실까?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소개를 미리 했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처럼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하게 또 소개를 해요.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에 순, 또 싹, 또는 가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 주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런 거죠. 당시대 성전이 재건되겠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하는 그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내고 막 엎고 막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을 헐고, 그 이야기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아닙니까? 무너진 성전을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겠다. 성전 재건,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 시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라. 무너진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 주님이 이제 손수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으니 바로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이요. 또 먼 훗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전을 재건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요? 각자에게 있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라 이 성전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주님께서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 메시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전이 무너집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이 성전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말씀을 품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세워야 될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들이지요. 이러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권을 씌워주는 이 메시지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예표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모습인가? 우리도 이런 왕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같은 왕권, 왕 같은 제사장. 이 메시지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또 왕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의 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권을 씌워주는 이 모습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이런 것인데요. 스가랴 시대의 하나님의 일 모든 관심사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 건축을 도와준다. 이런 것입니다. 먼데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1차적으로는 먼데 사람,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성전 재건 사업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 메시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온다면 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먼 훗날 먼데 사람은 누구인가? 열방의 나라,
열국, 모든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 만민이 주 앞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 성전 일, 하나님의 일에 먼데 사람, 열방의 나라 열국 만민이 돌아와서 이 일에 동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어 속에 바로 세계 선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기 가운데 있는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귀한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열방까지 포함하되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먼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데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 동남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럼 우리의 사명도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사명이 이렇게 막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교회를 지어야 되나, 또 뭐 성교비를 내야 되나, 건축 헌금을 내야 되나, 이런 의미의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재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는 그런 전,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명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전 재건은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탐욕, 우상을 내던지고 청결하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분명하게 소개하기를 15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일,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뭐 큰 교회, 큰 성전, 지금 이런 꿈을 꾸라고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누가 하던가요? 세상에 재력 있는 사람이 하던가요? 세상에 권력자가 하던가요? 아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명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켜 보면서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